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 교단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 계절 공과 제목으로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라는 그 공과를 집필하고 그래서 8월에는 우리 교육부에서 이 교재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2022년 후반기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즉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선언문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지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여 전인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여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간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어떤 방향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문장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또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담은 일종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고 또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특히 교회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응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소비사회와 또 절대주의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코로나 그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그런 예배나 또 모임의 폐함 또 여러 가지 진행하지 못하는 모습들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재점검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비전 선언문도 역시 그런 일환이라 볼 수 있죠.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네 줄의 선언문에는 네 가지의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즉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향제일교회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입니다. 두 가지 표현을 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표현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 있대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또 이 지역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의미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공동체다라는 말에 담은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한 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지키고 유지하는 방식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그 한 몸됨을 지키고 한 몸으로서 한 몸됨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이 공동체라는 말에 담긴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때에는 교회는 한 몸처럼 존재하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이니 한 몸으로서 공동체는 같이 가는 것이죠.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살면 나도 사는 것이고 내가 살면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라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살아야 또 나도 잘 사는 것, 이것이 곧 라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라는 말 자체가 벌써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소위 그렇게 말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나 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남을 험담하기도 해야 되고 또 남을 또 밟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모함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심한 말로 공격을 해서 기를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하면 가족끼리도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그런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어두운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가치, 다른 꿈을 꾸며 다르게 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운명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다른 세계, 다른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런 윤리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면서 또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남을 눌러서라도,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내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우리를 다르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 내지 않고 상대를 죽이면 상대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상대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그것이 덕을 세우게 되고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살면서 나도 사는 것을 실감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실감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위적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 그래야 돼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라다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라다의 사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조금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교회를 두고 공동체다 그럴 때는요, 그런 점에서 라다의 사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라다의 사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이미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너 살면 나도 살고 내가 살면 너도 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이런 정신, 이런 가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비전 선언문에 보면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다. 언약으로 맺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는가 언약의 맥락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 몸 운명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를 언약으로 맺게 하신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공동 운명체가 되었는가? 바로 언약으로 맺어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때와 지금, 이전과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그야말로 죽은 존재요. 자기가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삶의 평안을 확보해야 하는 인생이, 근데 그걸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쉽게 안개처럼 사라지고 또 의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흘리시는 그 피,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으로써 그 흘리는 그 피는 언약을 맺는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매년 반복하고 또 제한적인 그런 효력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영원하고 단번에 효력 있는 그 속죄의 제물을 드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흘리신 피,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게 하는 언약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서 언약의 피라.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피, 바로 우리를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값진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 만나게 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회개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향 제일교회라는 이 지역 교회에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관계입니까? 얼마나 값진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신 구주요,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언약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름받으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로 맺어진 관계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family를 그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단어의 앞에 있는 첫 번째 철자들을 모으면 family가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의미가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피로 맺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해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 중에 어떤 게 더 고귀하죠? 꼭 아버지가 좋아, 어머니가 좋아, 꼭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 똑똑한 아이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아버지와 피, 어머니의 피 뭐가 더 귀하겠습니까? 다 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소중한 관계이고 값진 관계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면 더 얼마나 소중하고 더 값진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토록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믿어지시나요? 예, 우리 믿어지도록 한번 귀에 들리도록 해보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입니다. 예, 가족끼리도 잘 표현 못하잖아요. 잘 안 하시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표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잘 못하지만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소중하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 그러고 한 공동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혹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지금 만남을 가진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우리는 한 교회예요. 그러나 또 이 지역교회에 각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고향제일교회라는 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보면 얼마나 이게 또 소중하고 값진 만남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다. 한 몸이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러면요, 우리 비전선언문에서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다,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다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교회가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그러한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다라고 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저나 여러분들은 한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몸, 운명 공동체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또 이러한 존재 방식을 펼쳐나갈 것인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라는 이 건물에,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여러분이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의 그 성전의 모퉁이 돌, 그 코너스톤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고, 그래서 교회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세요.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요. 교회의 머리, 우리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그 몸에 머리가 있죠. 이 머리가 뭡니까? 이게 헤드십,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누구냐면 교회라는 몸의 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 달리 말하면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그죠? 뭐 이미 알고 계셨죠. 아, 목사가 주인 아니구나. 장로님들도 주인 아니에요. 그죠? 안수 집사님들도 주인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주인 아닙니다. 그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목사는 뭐예요? 장로는 뭐예요?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성도들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들이죠. 각 지체예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또 뭐 허리의 역할, 또 내장의 역할, 몸에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어서 몸 전체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 몸의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뜻과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은 서원의 의미도 있지, 간구의 의미도 있지만 서약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간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다라는 말은 곧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들을 이루는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 할 때는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성도를 두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포이에마라 그랬죠. 마스터피스. 장인이 만들 때 그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할 만한 그 대표적 작품.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그 만물들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요? 그 다음 보세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그 머리에 몸된 지체들인 우리를 통해서 함께 그 선한 일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유,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살도 생기고 몸도 약해지고 이제 의지도 약해지는데 무슨 내가 작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확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자격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확인을 통해서 아, 내가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무엇을 위한 작품이에요? 구경하라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 작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작품인 우리도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지음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게 사실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 작품 그대로 나를 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작품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힘쓰는 것,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인 교회가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성령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어떤 모습들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봉사를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밖에 쉬지 않는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이 땅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다. 무엇보다 만군의 주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일을 하다가 잠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존재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름
행사들을 행하면서 각 부서에서 전도회에서 또 찬양으로 봉사로 안내로 뭐 차량 봉사로 또 방송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헌신들이 뭡니까? 그게 다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 과정과 실천들 속에서 실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초대입니까? 제 자신도 제 인생의 그 목표를 어린 10대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을 다 살아보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인생의 길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말씀을 듣고 또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교회를 섬기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제 자신이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을 내가 그 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율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간다는 그 자신, 그런 모습이 목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합니다. 특히 언제 그러는가? 일이 잘 될 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안 되고 몸이 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름을 붙잡고 그 길을 끊임없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 만족과 그 영광에 비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거죠. 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영광의 그 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과정 가운데 실감하는 겁니다. 그걸 맛보고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사가 목사로서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장로로서의 그 직분을 섬기고 또 권사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우리가 그 몸의 한 부분들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의 실천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하심과 성취하심을 맛보아하는 행복한 초대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걸 보상해 주거나 누가 그것을 칭찬해 주거나 누가 그것을 알아주거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원한다면 교회에 있지 말아야죠. 세상에서 그걸 추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영광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성공과 자아 성취만을 찾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뜻을 이루어 나갈 고민하고 또 함께 힘쓰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확인하십시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내가 그 교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값진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작품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사는 것이요 영광과 행복을 모두 얻는 축복의 길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언약으로 세우신 공동체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언약으로 맺으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함께 세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도 보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어디까지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가, 어떤 의지를 표현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실 때 그리스도와 같은 그 수준에 다다를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존재로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게 하신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면서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 그리스도와 연결된 공동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다 자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장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이 자람과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성장하려면 한다면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이 자라나며 몸이 건설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인데, 생명 있는 유기체인데 이 몸이 자라나고 성장한다 그래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하는가? 거기 첫 번째 원리는 뭐라 그럽니까? 16절,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가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의 영이세요. 말씀의 영은 곧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교회가 자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는데 성장할 수 있어요? 죽습니다.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창념하고 내 삶에 연결시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감사한 거는 우리 밴드를 통해서 매일 새벽 기도 말씀들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거기에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며칠 안 먹으면 그래도 견뎌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말씀을 먹지 않는데 성장할 걸 기대한다.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성장한가? 죽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연결의 의미는 뭡니까?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고 말씀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각 몸의 지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 몸에 혈관이 어디 하나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죽습니다. 몸 하나가 막혀버리면 죽어요. 몸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끊어져 버리면 그 끊어진 것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각 마디가 그리스도께 몸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몸들이 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의 원리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몸은 자라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분업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 보시면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몸이 자라가고 건설되는데 어떻게 조건이 뭐예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자라가고 건설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죠. 그죠? 장로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전도사로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지체가 몸의 그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면서 몸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자라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배운 것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내 분량을 잘 감당할 때 몸이 자라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 성경에서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그 역할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안수집사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각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보면서 직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그 복은요. 직분을 각 맡은 사람들이 각 분량대로 잘 감당하여 활동함에 따라서 교회는 자라갑니다.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것이 분업의 원리예요. 연결과 분업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핵심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것을 추구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 분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객처럼 느껴집니다. 손님처럼 느껴져요. 내가 맡은 역할이 없는 것 같고 내 몫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느낌이 뭡니까? 나는 이방인 같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아요. 나하고 관련 없는 것 같아요. 한 몸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결과 분업을 지키고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기 사람마다 은사를 주시고 다 각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누르고 누구를 밟는 것이 아니죠.
함께 서로가 연결하고 함께 자라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거기 16절에 보시면은 15절부터 보실까요? 4장 15절 보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처음 뭐라 그럽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으로 몸이 자라가고 건설된다 그래요. 사랑의 원리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다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어려워 보이는 일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오래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견디기 힘든 것도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 그랬잖아요.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랬잖아요. 힘든 것을 없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도 구해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그렇게 써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양이 있어서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면 놀라운 건 여러분 나누고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근데 사랑만큼은 나누면 기쁨이 더해집니다.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의 헌혈에서 그런 거 하죠. 피는 나누면 기쁨이 더해지잖아요. 사랑을 나누면 기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저절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김으로써 우리도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원리로 교회는 자라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는 1에서 100까지 우리의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 사랑이 더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자꾸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소중하고 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한 몸으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각자 맡은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이 고향동, 관산동, 인근 지역을 섬기는 마을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서로가 함께 그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